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12장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동일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요구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되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시험은 단순히 식욕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로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했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따로 시간 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탄도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자리에 있었고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이 분명한 음성을 예수님이 의심하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죽겠다.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에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것을 노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사탄은 자신의 거짓 주장이 진짜 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승리하시면 사탄의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패한다면 사탄의 거짓이 진실이라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하셨을까요? 그리고 사탄은 이 시험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창조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은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유혹자는 주장했다. 그것으로 투쟁은 종결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신성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탄의 거짓이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면 신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애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사단인 줄 아셨으나 그와 투쟁할 충동은 받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를 우리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사용하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 장비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금은 공격용이죠.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의 금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사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이적을 요구했죠.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있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힘이 있죠. 온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탄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을 대적하는 검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시대 소망 1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상거래를 할 때,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건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또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사탄을 대적하는 검으로 사용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는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사탄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계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므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연합함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고 일치해지는 거룩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계속 승리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이때 그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에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본을 남기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단을 대적하는 검으로 사용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의 품성이 날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경외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하면서 생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